이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영원
거하신 하나님, 이날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저희가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가 저 영혼을 향하는 그런 징금다리의 돌들과 같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먼저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 그 뜻이 저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찬송을 실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악한 자라도 부모의 심정이 있어서 자녀가 건네는 그런 말을 듣기 좋아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교회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줄 압니다. 인생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죄가 없는 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더욱이 죄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또 죄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허망하게 자기를 숨기려 할 뿐만 아니라 놀라웠게도 하나님을 심지어 대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나아가시려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법을 다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은 실로 의로우십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또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여기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도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그리스도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일을 피하려 하셨지만은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순간에 겪으신 어려움을, 고통을, 고난을 인생이 어찌 제대로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주의 사랑과 뜻에 관하여 일깨워 주신 바가 있어 저희가 조금 헤아리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결국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고난을 겪으셨고 저희도 주님처럼 살게 하려고 그와 같은 일을 겪으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매주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조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구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신 그 거룩한 뜻이 또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처럼 사는 목적, 살아가는 의미와 같이 거기서 거두는 보람과 누리는 기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실로 복된 것을 고백합니다. 장차는 저희가 영원토록 그와 같이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제도 바라봅니다. 그처럼 저희가 이 삶에서 구하는 것도 그와 같이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인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절실한 줄 고백합니다. 그처럼 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을
역대하 6장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부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도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 서서 그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이왕에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코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축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절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일로 행하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거기를 돌아보옵소서.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군을 물러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특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상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셋째 부분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다룹니다. 우리의 감사에 관한 이 제3부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도로 마칩니다. 이 기도가 구약 제사의 마지막 절차가 됩니다. 제단에서 하나님께 성결해 드리는 부분에다가 불을 놓아 연기로 바뀌게 하는데 이 연기가 성막을 덮은 영광 구름 속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번제단에 숯불을 담아서 성소의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분향한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제사의 마지막 부분에도 똑같이 이 분향한다, 연기로 바꾼다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 분향이 이 제사장의 기도를 가리키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에 인상 깊게 그 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분향이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계시록 8장 2절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늘에 제단이 있고 금단이 있는데 이 둘은 같은 것 같아요. 분향단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이 분향단 아래에서 순교당한 영혼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아 피우는데 성도의 모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대속죄일에 먼저 향의 연기를 피운 다음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 앞에 비로소 피를 뿌릴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향연을 피운다는 것은 인생이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미 앞에 향연으로 연기를 만들어서 진노를 피하고자 함이죠. 성막에서 향을 피우는 숯을 이 번제단에서 가져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말하자면 중보자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 한 뜻입니다. 성막에서는 유향도 관유처럼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사사로이 만드는 자는 다 끊쳐지게 되는데 유향이나 관유도 모두 중보자를 상징하니까 그렇게 한 줄 압니다. 성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은 향연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인데 그 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아버지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21문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이 일에 관하여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의 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으니 틀림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셋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필요한 것을 베푸십니다. 첫 번째 주제로 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당시 주님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부르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우리 아버지라고 회중이 특별히 부른 경우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백성들은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자주 불렀습니다. 구약의 중부자들이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우리 아버지라 부르긴 했지만은 이 경우도 매우 한정적입니다. 이사야서 63장, 64장 여기에 세 번밖에 나오지 않고 이사야 63, 64장은 잘 아시는 대로 이 종말에 관한 계시니까 거기서나 우리 아버지가 나올 정도입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을 펴보시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아버지는 물론이고 아버지라 부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분량을 고려해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부를 수 있게 하셨으니까 부르라고 하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자리에서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도 하셔서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얼마나 특별한 관계인가 하면은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가 없는 그러한 관계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심지어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맺고 계시는 그런 관계에 방불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게 하십니다. 물론 처럼 있게 하시지 똑같이 있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되는 건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만큼 하나님 영광을 뵙고 또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리문답이 말하는 우리 기도의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틀림없이 기도하기 힘든 그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될 것이고 틀림없이 그리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어 아버지를 부르며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참된 기초입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처음부터 우리 마음에 자녀다운 심정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그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성신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스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신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신을 양자의 영이라고 하여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과 대조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은 구약 율법 아래 살던, 결국 율법 아래 살지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살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행하여야 하지만은 제대로 행하지를 못하니까 저주를 받아야 하므로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이루시고 심지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셨는데, 그러라고 성신을 양자의 영으로 주신 것입니다. 성신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현재의 고난과 붙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신이 증거하신다 하고서 17절 이하를 쭉 보시면 현재의 고난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도 알아주지 아니합니다. 악한 세상이라 신자를 멸시합니다. 얼마나 멸시하느냐 하면은 심지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을 행하는데도 악하게 비방합니다. 거기에 신자의 현재 고난이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합니다. 이 탄식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지금 겪는 것 너무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다르냐면 우리 눈에 이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거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 현실은 소망과 어긋나 보이기도 합니다.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합니다마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탄식이 우리에게서 나옵니다마는 실은 우리 안에서 성신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것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죠. 성신께서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다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어느 사분을 봐도 성신이 이렇게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게 틀림없지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것은 성신이 우리 안에서 부르짖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라 사본을 쭉 살펴보지만은 놀랍게도 어떤 사본도 다르지 않아요. 사본 중에 어떤 분이 성신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지 하고서 바꿀 만도 한데 그렇지가 않아요. 참 신비한 겁니다. 이것이 정말. 달리 말하면 성신이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냐면은 십자가를 놔두신 그리스도처럼 본받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나? 성신께서 양자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탄식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으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버림당하시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현실이 말씀과 어긋나게 보이는 그때에 내가 깨달은 것과 달리 현실은 펼쳐져 갈 때,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살아왔고 말씀을 깨달았는데 정작 내 앞에 벌어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은 거 너무 다르지 않는가? 이게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내가 헛믿었단 말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놀랍게도 성신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도 나오지만은 마침내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만큼 지금 이곳에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이런 탄식의 기도는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그처럼 우리들어 아버지께 구하라 하셨습니다. 증거구절 중에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몇 절부터 기억이 안 나는데 6절부터 8절까지인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는 명령과 붙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시죠. 구하라, 이건 기도하라, 간구하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찾으라, 추구하라 이 말이죠. 마태복음 6장 끝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할 때 그 같은 말입니다. 추구하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세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누가 떡을 달라 구하면 해서 구하는 일에 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앞에서는 세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이 9절부터는 이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끝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찾으라고 하셨는데 이 찾는 일도 근본적으로 구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셔야만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좋은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 좋은 것을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끝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교훈, 염려하지 말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다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선생은 주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중에 이 교훈을 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50 몇 절부터 53절부터인가 그부터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에 관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12장은 이 여행 중에 나오는 베푸신 교훈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마지막 여행 중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제자들이 적은 무리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상보훈을 베푸실 때만 하더라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지만은 우리가 오전에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시점 오병이어 기적 이후로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고 소수의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오병이어 표적 직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마음이 들떴습니다마는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때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달라지죠. 물론 여행 끝에 가면 다시금 많은 무리가 쫓긴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틀림없이 주신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아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시며 악한 우리들도 행하는 그 일을 행하는 일을 드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악한 자입니다.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 하고 불렀는데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아시죠, 그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나를 선하다고 말하려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런 말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악한 자라 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아무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법 선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선한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으로 악을 내놓는 거기에 우리의 악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한데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겨울날 따스한 이 햇살이나 여름날 시원한 빗줄기, 봄철의 심음, 그리고 가을철의 거둠이 다 선물이듯이 모성애와 부성애도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 우리가 악한 자지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압니다. 악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요한의 교훈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겸하여 떡과 물고기를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에서 떡과 물고기를 통하여 주려고 하신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죠. 하나님 나라인 자신을 주려 하셨습니다. 한 소년이 아마도 어머니가 챙겨준 보리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은 그것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소년이 드린 보리떡과 물고기도 실은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어찌하니 들으시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치신 건 아닙니다. 구약 선지자도 가르쳤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스라엘의 조상 아비인 아브라함이 혹 자기 후손인 이스라엘을 모른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여전히 사랑할 것이라 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또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악한 자라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버리는 일이 없지는 아니합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때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식을 버릴 때 자식이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상상조차 힘들지 않습니까? 죄 있는 세상이라 그런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죽인 일이 어젠가도 있어 신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생활비를 어느 되기도 됐는데 그 딸이 딸을 그렇게 죽게 하는 일도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죄 있는 세상이라 그런 슬픔과 아픔도 있습니다. 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참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구약 선지자가 가르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멀리서 바라봐도 이런 사랑을 깨우치는데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사랑의 영광을 틀림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기도의 변함없는 기초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이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역대하 6장 18절 19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나옵니다. 성전은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전,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려고 성전을 짓게 하셨고 완공된 후에 영광구름이 지성소로 가득 몰려 들어간 데서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친히 거기 임하셨습니다. 영광구름이 가득하자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전에 성막을 완공하던 날에도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바닥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 모세도 감히 영광구름이 가득한 성막에 곧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다가가지 못하였습니다. 레위기 1장으로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그 성막에서 친히 하나님께 나아올 길을 내실 때에 비로소 모세도 이어서 제사장도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백성도 나아갔습니다. 그런 사랑을 깨달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못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는 땅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이시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을 만큼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시되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취할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에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직 죄와는 상관없이 그러나 다른 모든 점에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구약 시대에 지상 성소로 내려오셨습니다. 높고 거룩한 하늘에 계신 분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마는 실은 하늘도 그분에게는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쳐다보는 저 하늘은 물론이고 하늘들의 하늘도 그러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늘이 셋이지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그리고 궁창 그리고 바울이 올라갔던 이 가장 높은 하늘, 셋째 하늘이 그것입니다. 그 셋째 하늘이 하늘들의 하늘입니다. 이 셋째 하늘도 하나님의 거처로서는 부족합니다. 셋째 하늘이 가장 높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피조물이라 창조주께 부족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지 모릅니다. 둘로 표현하면 땅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낮은지 모릅니다. 죄가 없어도 우리가 셋째 하늘만큼 하나님께 낮을 판인데 더욱이 죄가 있으니 얼마나 낮은지 모릅니다. 셋째 하늘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말할 게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러나 하며 기도에 관하여 아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솔로몬은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신 덕분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까닭입니다. 하늘의 하늘들보다 비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우리와 함께해 주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서 보면 하나님이 길을 갖다 대신다, 기울이신다. 영어로 incline이거든요. 갖다 대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려고 숙이시는 겁니다.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뭐 얼마든지 기도 들어주실 수 있지. 들으려고 하시면 듣고 안 들으시면 안 들으시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무슨 일을 하셨나?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계시하실 때에 바로 이 은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이루려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고서 무려 13년 흐른 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에 온 것이 75세였는데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고 그리고 69세에 하나님이 13년 만에 비로소 그에게 돌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언약을 이루려고 10년 가까이 힘써 살았습니다마는 자기 후사가 될 만한 인물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입니다 하였는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라 하시자 사라는 늙고 생산하지 못하니 사라의 제안을 받아서 이처럼 이스마엘을 얻었던 것입니다. 어떤 인물이 이러한 형편에서 아브라함보다 낮게 아니 아브라함만큼이라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것이 잘못입니다만은 아브라함만큼 할 수 있는 인물이 그 형편에 있을까? 더 낫게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을까? 쉽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보다 더 낫게 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사람이 스스로 언약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브라함이 무려 13년 동안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 13년 동안 아무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16장에 이스마엘 86세 때 낳았다 그러고 아브라함 99세 때 찾아오신 이야기가 17장에 있는데 그 사이에 13년이 흘렸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11년 만에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에 침묵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뭘 했나? 사람이 스스로 언약을 이루지 못하는 거구나.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마침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니 계시는 그에게 실로 빛이요 구원과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년 명년 사라가 이삭을 낳으리라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사라가 아들을 네게 낳을 거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셨어도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하고 안 믿은 건 아니지만은 너무도 놀라우니까 하나님 그것은 놔두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사라들어 이삭을 낳게 하시는 일만 아니라 그 일을 믿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둘째 주제에서 살핀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게 됩니다. 사도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담대히 전합니다. 틀림없이 주신다 하는 표현법이죠. 이런 하나님이시니 틀림없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십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려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이제도 행하고 계시는지 조금 더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행하시는 일에 무엇보다 주의 사랑과 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거기서 거룩한 사랑과
전능의 영광이 비칩니다. 그 영광을 늘 뵙게 하셔서 저희가 더욱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틀림없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의심치 말게 하옵소서. 연약해서 의심할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주의 사랑을 일깨워 주옵소서. 그 사랑이 틀림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로 삼은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틀림없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실 터이니 저희도 그 나라를 힘써 구하게 하옵소서. 그 나라를 여기서 맛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처럼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거기서, 이것이 인생에게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의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로써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올립니다.